반갑습니다. 2023년 5월 세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열흘 금식자들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장 부르심으로 5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기쁨이 가득함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주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앞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335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최현성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세상 유혹 가운데 휩쓸려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육신의 쾌락과 물질을 쫓으며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 뜻과 내 생각만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불안정한 정세와 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되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신강 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통일 한국을 준비하며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최동묵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주신 비전을 통하여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시온 찬양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길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같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일부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인들에게 혼란스러움과 헷갈릴 때가 언제냐? 바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흑암 중에 빛과 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의 세월은 암흑과 같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그 기간의 어느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광명의 빛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7절로 8절을 보시면은 이에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팔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다. 생기는 없더라. 다 있는데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다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기는 없더라. 생기, 활발하고 기운찬 이 활기찬 생기, 성경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 없다는 겁니다. 생기가 없다는 거죠. 자, 말씀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성령님으로 더불어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지만 꼭 필요한 무엇이 없었습니까? 생기가 없었다. 예, 오늘 우리 장례식을 마치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장례식을 할 때에 입관 예배할 때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의 몸을 만져볼 때에 그렇게 살아있을 때 따뜻한 손, 따뜻한 얼굴, 따뜻한 몸이었는데 얼음처럼 차가운 덩어리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차가운 그런 돌덩어리 같이 그런 모습으로 바뀐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뭐가 없을까요?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기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생명이 없었던 거죠.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생기를 초청해서 마른 뼈에 들어가게 할 때 비로소 그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 자, 에스겔 37장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우리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을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가 성령의 생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홀로 역사하지 않고 반드시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3년에 우리 신광두레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생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구약도 통독하고 신약도 통독하고 틈만 나면 말씀을 50번, 100번 500번
많은 통독을 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파워이지만, 그러나 함께 역사하는 성령님이 함께 해줘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 생기니까. 살아있는 영, 마른 뼈들이 모두 다시 살아나고 군대가 되고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많은 뼈들에게 임한 생기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 생기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오늘 우리가 살피기로 하는데, 첫 번째, 생기는 바로 성령님의 생기가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른 뼈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성령님의 생기, 성령의 생기는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다시 에스겔 37장 8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또 보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생기는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사람의 생명은 생기에 있습니다. 생기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곧 생기입니다. 생기. 성령님의 생기는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기운이죠. 기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성령님의 생기는 생명을 공급하는 호흡입니다. 성령님의 생기는 생명을 공급하는 호흡입니다. 성령님의 생기는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임할 때 마른 뼈들에게 생명이 공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육체는 이 땅에서 화장을 하고 또 화장한 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수목장을 하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또 바다에 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오늘 지난주에 우리 동두천 도래교회 시무장로였던 김영래 장로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잘 치르고 또 화장하고 그 한 줌의 흙을 이제 추목 안에 모셨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와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나 바다의 뿌리나 다 흩어지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요. 한국에서는 수목장 또 흙으로 뿌리기도 하고 또 매장도 합니다만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려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다에 여러 번 나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바다에 가까운데 뿌리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2km, 3km 밖에 나가서 화장한 것을 뿌려야 됩니다. 근데 뿌릴 때에 배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서서 뿌려야 되는데 배가 요동을 하는 거, 파도 때문에 얼마나 요동, 막 멀미도 나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더 곤혹스러운 거는 그 화장한 가루를 막 뿌리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와가지고 뿌리는 우리 모두에게 홀딱 뒤집어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경우도 있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 아무 생명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는 곧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생명을 공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코에 받을 때 생령, 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금식 가족들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서 여기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진리이죠. 숨을 들이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 우리 옛사람의 자연적인 생명을 밖으로 뿜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생기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하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지금 내쉰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숨결입니다. 예수님의 숨결은 누구의 숨결일까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곧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바로 성령의 생기인 거죠. 사실 제자들은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꿈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제자들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없는 무력감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질병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숨을 내쉴 때 그들의 사명에 생기가 임하고 그들이 침체된 영혼에 생기가 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무엇으로 도와야 될까요? 신광두레교의 비전과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이 비전과 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침체된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살아나서 꿈틀대야 일할 수 있으니까. 꿈틀대야 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생기는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생기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님의 생기는 그냥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역사하시기보다는 인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면 신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신광들에게 일부 예배 모든 가족들에게도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령의 생기를 마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성령의 생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의 호흡, 그 성령의 생기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세 번째, 성령님의 생기는 따뜻한 기운입니다. 무슨 기운이라고요? 따뜻한 기운. 모든 만물에는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뭐 기체죠, 뭐 별걸 다 합니다만은 그거는 우리가 만든 기고 하나님의 기가 온 우주 만물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기운이 흐르고 있을 때는 만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다 죽은 것 같이 있잖아요. 찼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에는 차가움의 기운이 흐릅니다. 그러나 따뜻한 기운이 임하고 따뜻한 기운이 흐를 때 만물은 소생하게 되죠. 왜 봄은 약동하게 되는 겁니까? 따뜻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차갑다가 만물의 움직임이 오는 봄이 되면 모든 게 역동하는 것은 봄의 기운은 뭐합니까? 따뜻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령님의 따뜻한 생기가
오늘 우리 교우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기운은 따뜻한 기운입니다. 따뜻한 생기입니다. 자, 에너지가 약동하지요. 딱딱한 것도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로 한번 보십시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강한 역사,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딱딱한 철 같은, 강철 같은 것도 어디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립니까? 불에 들어가면 다 녹아 들어갑니다. 아무리 강한 것도 불에 들어가면 다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차가웠던, 우리의 딱딱했던 것들이 다 녹아서 새롭게 약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었던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기운이 임하면 강한 사람도 다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성령의 기운으로는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불같은 따뜻한 기운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력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성령님의 기운이 넘쳐 흐르는 것이 좋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성령님이 기운이 따뜻하게 임해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 모두가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면 여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운으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따뜻한 기운이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령한 기운,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는 공급받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따뜻한 성령님의 기운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 한 분이 저보고 오늘 목사님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뭘 좋아하십니까? 아니 그냥 저는 다 좋아하니까 아무도 괜찮습니다. 그 데려갔는데 보니까 뼈다귀 감자탕 집에를 데려갔어요. 뼈다귀 감자탕. 얼마나 고기를 잘 삶았는지 뼈에서 뼈다귀 감자탕의 특징은 살이 쏙쏙 빠져야 되거든요. 안 빠지면 그거 땡기느라고 이빨도 빠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얼마나 뼈를 잘 삶았는지 뼈가 솔솔솔솔 빠져가지고 그 살 부드러운 살이 막 들어가니까 몸이 막 기운이 막 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막 팔팔팔팔 끓이는데 그 뼈다귀에 붙은 살이 또 얼마나 그 안에 파먹는 또 재미가 또 솔솔 나잖아요. 네, 얼마나 막 저는 세상에 뼈다귀 감자탕이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어요. 뼈다귀가 맛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감자도 맛있고 또 막 시래기 같은 것도 너무 맛있고. 제가 오늘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또 이렇게 저한테 역사를 하셔서 뼈다귀 감자탕, 뼈다귀 감자 그걸 하나 더 줬으면 좋겠는데 더 안 주더라고요. 이만한 뼈다귀를 발라가지고 두고 옆에 놔놨는데 제가 그때 이 뼈다귀가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나요. 에스겔 37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쓸모없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따뜻한 기운이 들어가니까 막 살아 역사에서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냥 뼈다귀 먹고 그냥 거기서 끝나잖아요. 발라가에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버려진 뼈다귀들을 모아가지고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의 따뜻한 기운이 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넷째,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생기는 거듭나게 하는 기운입니다. 생기가 임했을 때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령님의 생기는 거듭나게 하는 기운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을 바람에 비유를 하셨죠. 자,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님은 살아 역사하는 영이십니다. 죽은 걸 살리는 분이세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도 죽이지 않습니까? 멀쩡한 것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죽은 것도 살아나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멀쩡히 죽은 사람도 교회 와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도 죽이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암 환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지금 성령의 따뜻한 기운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이런 기운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있는 영이십니다. 죽은 것도 살리시고 부활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라는 걸 로마서 1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기가 마른 뼈에 능력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생기가 마른 뼈에 임하였을 때 마른 뼈들이 힘을 얻어 살아서 일어서서 군대가 된다는 거죠. 그냥 뼈다귀 감자탕 집에 가서 식사할 때마다 꼭 이 생각이 계속 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된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태양이 멈추는 것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이거는 세상에서 과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바로 성령님의 생기가 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정치합니까, 여러분? 제가 청와대에 근무했거든요. 군대. 거기 오는 사람들이 왜 오는가 봤더니 청와대가 힘이 있더라, 이게. 한마디로 세상 말로 말하면 힘이 있는 곳이 청와대. 지금은 용산으로 옮겨갔지만 거기에 줄을 대고 돈을 대고 어떻게 하든 그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데 그 청와대는 내가 잠시 눈 깜빡할 사이에 없어지는 능력입니다. 사라지는 능력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한 달 동안 목회를 하고 왔는데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차원이 다른 환경인데 어느 날 산중턱에 이 안개가 쫙 서가지고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카메라를 안 가지고 온 거 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유 이런 장면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아유 좀 이따 가져와서 해야지. 카메라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유 그때 카메라 들고 갔어야 되는데 눈에 보였다가 잠시 없어질 그 힘을 어떻게 잡아보겠다고 하지만 그 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성령의 생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생기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숨 쉴 수 있다는 것은 숨을 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힘이 바로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는 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기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는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요하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임했을 때에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 그 능력, 그 힘이 오늘 2023년 5월 21일 주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진짜 필요한, 정말로 필요한, 제대로 필요한, 앞으로 하루 종일 얘기해도 부족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주어져야, 임재해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숨결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로 따뜻한 기운이 가득한 교회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생기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7장 우리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돌아가려면 마음의 준비하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5월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소중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더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에 감사하여 한 달 동안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주님 주일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건축 상한헌금도 드립니다. 선교를 생각하며 드리는 선교 헌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귀한 열흘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터닝 포인트가 되는 복된 금식 가족들의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유튜브 온라인 모든 곳으로 함께 드리는 귀한 예물도 험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귀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그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만큼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차 안내, 예배 안내, 모든 주방과 수고하는 모든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그 헌신과 열정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열흘 금식에 참여한 우리 모든 가족들, 열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금식 마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따뜻한 기운으로 금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신광들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달 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또 기억하며 지나게 되는데요. 5월, 6월 목회 일정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오늘 둘의 수도원에서 열흘 금식하는 가족들이 오늘 1부, 2부에 참여하기 위해서 52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금식자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우리 금식 잘 마칠 수 있도록 따뜻한 우리 박수와 축하와 격려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금식자들은 또 이제 예배 마친 후에 또 우리 신광 두루의교회 전체 또 이렇게 탐방하고 또 돌아보며 안내를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2층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둘러서 오늘 식사가 무엇인지 반찬도 확인하고 냄새도 좀 맡으시면서 잘 둘러보시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 6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 신광두레가 통합된 지 3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뭐 특별한 큰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념주일로 지키고 세 번째 주일에는 이제 은퇴식을 하게 됩니다. 권사, 집사, 장로 은퇴식을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6월 첫 번째 주일 우리 동남아 탈북민 루트 이제 거기 있는데 제가 이제 한 주간 다녀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에는 기념 은퇴식 오후 3시에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주일은 은사 헌신 예배까지 5월 6월 우리 목회 일정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대1 제자 양육 오늘 동반자 모임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4층 중고등부실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조하시고 오여전도회 원래에도 오늘 12시 30분 3층 유아실에서 있다는 거 그리고 은퇴근사회 야유회는 다음 주일이고요. 그 다음 우리 남성교회 오늘 세 번째 주일에는 항상 남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1남, 2남, 3남, 4남 모든 우리 남자분들은 다
해당되는 곳에 찾아가셔서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 야외 예배 사랑부 오늘 야외 예배가 오늘 전곡 선사 유적지로 오늘 야외 예배를 나가게 되는데 40명 이제 10시 한 10분쯤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은퇴 건사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밖에 나가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아까 제가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두천 두레교회 시무장로였던 김영래 장로님께서 74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 한 주 동안 장례식 모두 잘 마쳤습니다. 장례 치르고 또 여러분의 사랑에 또 격려와 위로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 이 부인되는 이현순 우리 이부 찬양대를 수고하는 이현순 권사님과 또 우리 따님들 함께 우리 손녀들과 함께 와서 인사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식사할 때에 또 과일과 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예, 우리 남편 못다한 일들 유가족들 잘 감당하도록 위로에 한번 일어서실 때에 위로의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권사님 많이 쓰셨는데 힘내시고 앞으로 우리 남편이 못다한 일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우리 또 그 따님이 우리 혜주 이쪽 일부 반주자 우리 혜주 선생님이 그 장로님의 딸입니다. 아까 인사했나? 예, 우리 같이 아버님이시죠? 예, 아버님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공춘을 전도사님 새가족부 담당하는 전도사님의 시아버지가 또 지난주 중에 돌아가서 오늘 지금 장례 오늘이 발인식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장례에 참여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대신 새가족 교육은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방봉사는 심여전도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강구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야외 카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예배 중간중간에 또 식사하고 난 후에 가셔서 차 한 잔 들고 가셔서 차 마시면서 고역 모임도 가져도 좋고 또 상담도 좋고 또 함께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라고 제가 사진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 어디 가도 볼 수 없는 좋은 야외 카페가 바로 뒤에 3층 바로 뒤에 있다는 거 주차 공간 뒤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식자들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광고 다 끝났죠?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우리 이명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하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분 널 충만하네. 예, 광고 두 가지가 빠졌어요. 첫 번째 광고는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추천한 책 오늘 주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교회는 왜 다니나 하는 책 이게 김진홍 목사님이 추천한 책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시중에서 서점에서는 15,000원에 살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교회에서
김준호 목사님 추천한 책이라서 10,000원에 구입하여 또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현관에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안수 집사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명랑운동회를 했는데 많은 협조 도네이션 해준 분들에게 따뜻한 액자 하나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신광두레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마른 뼈같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